어느새 우리 옷차림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직도 한낮의 더위는 만만치 않지만 아침 저녁으론 꽤 쌀쌀한 바람이 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줘도 계절은 알아서 잘 변하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 때에 맞게 잘 변합니다. 아마 가을을 맞아 새 옷을 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새 옷은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합니다. 새 옷을 입으면 왠지 마음도 새로워지죠. 평소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새 옷을 입은 내 모습이 왠지 평소보다 더 멋져 보이기도 하고 더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다들 옷걸이가 좋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갈수록 더 옷걸이가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옷뿐만이 아니라 새 것은 무엇이든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계나 반지를 사면 괜히 자꾸 머리를 만지작대거나 머리를 넘기기도 하고요. 얼음이 나오는 냉장고를 사면 괜히 얼음을 더 꺼내 먹기도 하죠.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열심히 돈을 모아 드디어 새 집을 장만했습니다. 가구, 가전 등 모든 것을 다 새 걸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새 것인 상태에서 그 새 집에서 첫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밥도 얼마나 맛있는지 꿀맛같이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부부가 함께 딱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서로 마주 봤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제 너만 바꾸면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너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뀌면 되는 건데 말입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었고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처럼 이제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죠.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그에 맞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청와대만이 아니라 병원, 각종 기관, 방송국 이런 곳에도 관계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자격을 얻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지에서 상속자로, 죽은 자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변했습니다.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사라지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변했다고 사람이 한 번에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라딘이 요술 램프의 진위를 통해 왕자가 될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말과 행동, 생각은 이전의 것과 같았죠. 이전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신분답게 살라고 당부합니다. 이전의 모습은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허망한 것을 쫓으며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이 무지하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총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향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망하고 무익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더러운 것을 가리지 않으며 허망하고 방탕한 삶에 빠져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은 많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은 많으나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진 것은 많으나 생명은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새신자이거나 교회에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배우고 알면 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이제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하면 됩니다. 문제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흐릿해져 가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움을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동시에 옛 모습과 조금씩 타협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엔 어느새 새 모습과 옛 모습이 역전당해버리죠. 그러므로 자신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새 사람이라는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옛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틈만 나면 물들어가는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충성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듣고 배운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새 옷을 사서 입으면 김치국물 하나 튀는 것도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이를 바꿔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확신하십니까? 우린 다 새 사람입니다. 그럼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새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아무것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없는 일정이 아무것도 없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 잘 쉬어야 하는데 그런 날은 또 괜히 이것저것 하느라 잘 쉬지 못합니다. 그날은 에어컨을 청소했습니다. 이제 내년까지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말이죠.
에어컨을 구입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구입한 후에 매년 셀프로 청소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분해 방법이 나오는데 그대로 따라하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선 하나를 끊어 먹을 뻔했긴 했지만 특히 작년에 에어컨 속이 아주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나무젓가락에 물티슈를 끼워서 손가락에 들어가지 않는 곳, 면봉까지 동원해서 막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꽤 신경 써서 사용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한 후에 잘 말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동 건조 모드가 있어서 한 10분 정도 알아서 말려주고 꺼지기는 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에어컨을 끄기 전에 송풍을 한 10분 정도 더 돌리고 그 다음에 자동 건조 모드까지 실행시키고 껐어요. 이렇게 신경 썼으니까 올해는 깨끗하겠지 라면서 에어컨을 열었는데 완전 착각이었습니다. 작년보다 좀 덜 더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꽤 더럽더라고요. 신기한 건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2개가 있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위에보다 아래가 훨씬 더 더러웠습니다. 똑같이 사용했는데 말이죠. 에어컨을 청소하면서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좀 청승맞은가요? 그래도 전 감사합니다. 에어컨을 청소하다가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니까 말이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3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 깨끗하다고 생각한 건 내 착각이었구나. 둘째, 똑같이 사용해도 더 약한 부분이 있구나. 셋째, 에어컨은 사용하면 무조건 더러워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에어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첫째, 스스로 깨끗하다고 착각합니다.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것이 맞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 아무 죄도 아무 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 착각이라는 거죠. 둘째, 죄에 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착각했지만 열어보면 더러웠죠. 게다가 모든 죄가 우리를 다 유혹하기에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만만치 않지만 특히 나에게만 더 크게 와닿는 유혹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 누군가에게는 이성, 누군가에게는 시간 등 유독 약한 것이 있다는 거죠. 셋째, 세상을 살다 보면 옛 모습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죄의 습관이 계속 나타납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고 없어질만 하면 또 나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에어컨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신경 쓰지 못했어요. 에어컨 밑에, 앞에 바람 나오는 곳만 열심히 청소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연히 에어컨 뒤편을 보게 됐습니다. 매년 앞쪽만 청소했는데 정작 가장 더러웠던 곳은 뒤였습니다. 에어컨은 보통 거실 구석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뒷면은 보기가 힘듭니다. 에어컨은 배관이 있어서 에어컨을 막 돌리거나 막 쉽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뒷면을 잘 보지 않게 되고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곳이 가장 더럽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공간,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모습, 그곳이 가장 더럽다는 겁니다. 우리 죄의 더러움을 생각하면 에어컨의 더러움은 애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어 새로운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거짓을 버리라고 합니다. 거짓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견인차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면 줄줄이 다른 죄들이 엮인다는 겁니다. 즉,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는 멈추는 것과 시작하는 것이 둘 다 포함입니다. 무엇을 멈추나요? 옛사람의 악행을 멈춥니다. 그럼 무엇을 시작하나요? 새 사람의 선행입니다. 바르게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멈춤과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림과 동시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을 버렸다면 바울은 이제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며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마땅히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특히 음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열왕기상 말씀으로 솔로몬을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 솔로몬이 타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행을 일삼는 옛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끝까지 어울렸다는 겁니다. 성도가 악을 행하는 자와 어울리면 악을 행하는 자가 성도가 되기보다 성도가 악을 행하는 자가 되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게 되고 조금씩 세상의 가치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바울은 우리도 이전엔 그와 같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계속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데 아무도 없다고, 나 혼자 있다고, 나만 아는 곳이라고 어떻게 어둠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꼭 그 기회를 잡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기회는 평생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 같고 영원히 기회가 있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생애가 많이 남아있다고 안심하지 말 것은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래 산다고 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젊다고 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새로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신다고 내게 기회가 계속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내 중심적인 생각이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마음이 있다면 효도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 기회고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것도 지금이고
서로를 더욱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것도 지금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지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해야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갖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헌신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때가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로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억지로 부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때에 따라 잘 변하는 계절처럼 우린 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작 옷 하나를 새로 사도 그 새 옷 하나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새 옷을 입어도 행동을 조심하는데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음을, 그 행동을 더욱 조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행해야 합니다. 지금이 새로운 사람답게 행할 기회입니다. 지금 옛 모습을 버리고 지금 죄의 습관에서 떠나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이니까요. 지금 마음을 다하고, 지금 목숨을 다하고, 지금 뜻을 다하여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변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믿음으로 늘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이 새로움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움이 넘칠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확신합니다. 늘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